오늘 말씀 제목, 전도를 못하는 세 가지 핑계. 사실은 설교 제목을 세 가지 이유 이렇게 썼다가 직전에 핑계 이렇게 좀 바꿨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가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핑계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근데요,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 혹은 핑계라고 하는 것은 얘는 인격체가 아니야. 지가 스스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방법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 핑계가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방법을 찾고 있고 그 사람이 핑계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하려고 하면 핑계가 보인다 혹은 방법이 보인다, 이 말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방법을 찾는다는 이야기고,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못하는 이유, 못할 핑계거리를 찾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나는 뭘 좀 어떤 일을 하려 생각하면 방법이 잘 보이나 아니면 못할 이유나 핑계거리가 잘 보이나. 만약 핑계거리를 찾고 핑계거리가 잘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매사가 마음이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누구나 성공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하는데 우리 오사단 경내 구호가 단결이에요. 단결. 우리나라 경내 구호가 뭐 충성, 뭐 필승,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오사단 단결인데 어느 날 사단장이 바뀌더니 경내 구호를 이상하게 바꿔요. 단결 뒤에다가 하면 된다를 갖다 붙여갖고 이 경례할 때마다 단결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단결하면 된다, 단결하면 돼. 이게 보기가 길고 복잡한데, 이것만이 더 복잡한데, 경계 근무를 서고 있을 때 이제 사령관이 순찰을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단결하면 된다, 근무 중 이상무. 이게 얼마나 길어요. 이렇게 길게 되니까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뭐 단결하면 된다, 야 한다고 다 되냐? 뭐 해서 되긴 뭐가 돼? 뭐 이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경례구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 차원보다 이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성공 신화 가운데 한 사람인 고 정주영 회장, 이분의 일화는 참 재미있게도 이분이요, 뭔가 남들이 못하는 거, 어려운 거,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걸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분은 뭐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울산의 그 허벌판에다가 조선소를 짓겠다. 근데 그 우리 집회에 있는 그 거북선 그림 보여주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 우리가 투자해라. 이래서 돈을 빌려갖고 조선소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그런 식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은데 이분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그래요. 왜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러면, 임자 해봤어? 이런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그러냐. 이분은 해보자는 거지. 해보자. 그래 해보다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자는. 그렇게 언제나 핑계를 찾지 않고 방법을 찾았기에 그분은 정말 그 신화라고 불릴 만큼의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방법을 찾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핑계를 찾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딱 한 사람, 가수 김건모밖에 없죠. 핑계 잘해갖고 성공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참 바빴어요. 근데 바쁜데 월요일, 화수목 또 금요일 이 교단 총회 참석하고 또 합동집 총회 가서 또 인사 뭐 하고 오고, 금요일에 또 목사님들 모임에, 교수들 모임에 심포지엄 참석하고, 일주일 내내 목사 만나고 교사 만나고, 그러니까 전도를 할 대상자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전도할 대상을 만날 시간이 없었고 내 목사 장로 만나가 전도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전도를 못했다. 이렇게 제가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데, 목사인 저부터 핑계하고 있으니 뭐 성도들 오죽하겠나. 우리 아마 둘러앉아갖고 내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말하기 시작하면 아마 수십 가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못하는 이유, 핑계가 수십 가지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케도냐에 있던 디모데하고 실라가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더욱 힘을 내어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걸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유대인들이 그 못된 그 습관 있잖아요,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옛날에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도 언제나 뭐랬어요?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했더니 바울을 대적했는데,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 대적하여, 이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인데요. 이 안티타소마이, 안티는 대적이잖아요. 안티타소마이, 이 말이 원래는 정렬한다라는, 정렬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한다는 개념 말고 사람이 이렇게 쫙 한 줄로 정렬하는 거예요. 근데 정렬한다는 말에서 왜 대적한다는 말이 되냐 그러면, 이 고대 로마 시대의 그 전투 현장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을 쫙 일로 배열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 두 줄로 배열하고, 또 어떤 사령관은 뭐 앞에는 궁수를, 뭐 뒤에는 마병을 이렇게 해서 궁수가 활 쏘다가, 또 그 앞에는 뭐 이 방패를 배열하고, 이렇게 배열하고 정렬하는 것이 그 사령관의 전략이 다 담겨 있죠. 요새는 그런 건 없지만은 쉽게 이해하면, 이 11명의 선수를 가지고 감독이 축구를 할 때에 뭐 이렇게 배열하는 숫자가 있더라고요. 뭐 4, 2, 3, 1, 또 2, 3, 2, 3, 뭐 이렇게, 어떤 경우는 뭐 3, 2, 2, 3, 뭐 이렇게 배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그 배열 속에서 그 감독의 전술이 그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열한다, 정렬한다, 이 뜻에서 이게 대적한다. 즉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적했다 하는 말은 바울에게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전투를 선포한 거예요. 근데 전투를 선포했지만 아직은 그 현상이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메시아다, 이것을 전하다가 회당을 떠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유대인들에게 이 진리를 말해주지 않겠다. 이제 내가 헬라인 이방인에게 가서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회당 가까이, 회당 옆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집이 상당히 넓고 저택이니까 거기 가서 모임을 장소로 삼고 말씀을 전하는 장소로 삼았어요. 이제 디도 유스도 집에 갔는데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사건은요, 세상에 회당을 떠났는데 다른 사람 유대인들은 다 바울을 배척하는데, 회당장 이름이 그리스보인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건요, 그 당시 고린도에 살던 유대인들이 막 미쳐 팔딱팔딱 뛸 사건이에요.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문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고, 또 많은 이 고린도인들이 이 고린도인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도 아닌 생짜배기 불신자, 생짜배기 헬라인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보세요, 회당장 집안이 다 예수를 믿어요. 많은 생짜배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좋은 일이죠.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요, 막 업되고 기분 좋고 휘파람 콧노래 부르고 신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잘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바울이 지금 불안하고 두렵했다는 증거가 9절 10절에 드러나고, 이제 좀 이따가 우리 보겠는데요. 왜 그럼 두려움이 있냐 그러면, 보세요, 많은 이방인, 많은 헬라인이 믿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좋은 일만 벌어지고 교회 부흥하고 좋아야 되는데, 틀림없이 옛날 갈라디아에서 그랬습니다. 저 마케도니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가뜩이나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얘네가 좀 있으면 공식이 뭐예요?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하고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바울이 물러가도록 만들 것이 뻔합니다. 이미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당해봤어요. 제일 심한 경우에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쓰러져 죽은 것처럼 기절했죠. 바로 이렇게 바울이 전도 열심히 하면서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있고 심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9절과 10절에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 명령을 재확인해 주신 이 내용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랬구나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도할 때 느끼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는 전도를 못하게 되는 이유 혹은 우리가 내놓는 핑계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 보니까 바울이나 우리나 비슷한데, 첫째는 두려움. 둘째는 입을 틀어막아 말을 못하게 틀어막는, 셋째는 해봐야 안 될 것이다 라는 패배감.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근데요, 두려움도 종류가 있는데 맞을까봐 두려운 것이 있고 죽을까봐 두려운 것이 큰데, 우리는 누구한테 전도한다고 맞을 일은 거의 없어요. 죽는 일은 전혀 없어요. 전도하다가 죽는 일은 저 중동 지방에 있고요, 또 저 아프리카 지방에는 전도하다 두들겨 맞거나 죽는 일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한다고 두들겨 맞을 일도 없고 죽을 일은 전혀 없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어요. 바울같이 씩씩한 사람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것이 나는 비정상인가 보다, 나는 이쪽에는 전혀 체질이 아닌가 보다 생각보다,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으면 내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두려움냐?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두려워요. 어떤 것이든지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요. 피해를 볼까 봐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좀 피해를 볼까 봐 혹은 육체적으로 크게 손해를 볼까 봐, 바울처럼 두들겨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하던 어떤 두려움이든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선한 일에는요, 뭘 해도 위협과 협박이 따라옵니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너 그래 죽을 것이다. 옛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이 못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협박했는지 몰라요. 당신 그래갖고 지금 황제에게 반역 일으키겠다는 거냐, 우리가 황제에게 고발하겠다 그러기도 하고,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옆에 신성 모독이다 그러기도 하고, 너 그러다가 국민들이 다 너를 등 돌릴 것이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 말고 와서 우리랑 협상하자 이러기도 하고, 별의별 회유와 협박을 다 했지만 느헤미야는 그걸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밀어붙여서 이뤄냈죠. 바울이 여러 지방 도시에 다니면서 전도할 때도 얼마나 많이 위협이 있었고 실제적인 이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근데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그 잠수부, 머구리라 부르는 잠수부가 있는데요, 제주도 해녀들은 이 물질을 할 때에 숨을 참고 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숨을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냐, 이게 좀 더 일을 할 수 있냐. 근데 머구리는 숨을 참고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에 쓰고 있는 이 헬멧 안에 뒤에 이제 호스가 연결돼가 배 위에서 공기를 계속 공급해줘요. 그러면 공기로 숨 쉬고 아마 숨쉰 공기를 또 밖으로 내보내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머구리가 들어갈 때에 그 호스에 연결된 그 배 위에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머구리가 저 배 위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몇 프로 믿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100%.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 가고 내가 젊었을 때 들어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이 혹시라도 위험할까봐 막 노심초사하겠죠. 그 아버지가 내 생명에 무관심하겠다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 없어. 그다음에 친형제다. 친형제는 가끔 우리 왜 그 슬픈 이야기, 형제가 하나가 물놀이 갔다가 빠졌다. 그러면 걔 근질에다 나도 죽을 걸 뻔히 알고도 들어가서 둘 다 죽는,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 정도로 형제는 서로의 생명을 자기 것처럼 여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형제든지 부자든지 그 배 위에 있는 사람 100%입니다. 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머구리가 물에 들어갈 때에
저 위에 사람이 한눈 팔거나 내게 관심 없어서 위험할 것이다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두려움이 없이 들어가는 이유는 위에 사람 100% 믿기 때문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몇 퍼센트 믿어요? 100%.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진격할 때도 여호수아 1장 7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이나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선포하면서 지금은 유다가 위험하고 불안하지만 내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 오늘 이사야에게 준 말씀,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 바울에게 준 말씀, 두려워하지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도 저는 못 믿어요. 저는 불안해요. 걱정. 그러다 믿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뭘 못한다, 특별히 전도 못한다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은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입 다물지 말라 막 그런 말씀. 사람들은 우리에게 입 다물으라 그럽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 그럽니다. 듣기 싫으니 그만두라 그럽니다. 또 친한 친구 사이에는 야 지금 분위기 좋은데 네가 왜 분위기에 안 맞게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 천국 이야기 꺼내서 분위기를 깨느냐. 우리 집안 지금 가족들이 모여서 모처럼 분위기 좋은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데 왜 이 상황에서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 전도 이야기 하느냐. 야 전도를 해도 좀 교양 있게 해라. 분위기 좀 봐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원하는 사람에게 하지 원치 않는 사람에게 왜 자꾸 그러느냐. 여러분 물속에 물고기 가운데 나 좀 낚아주세요 그런 물고기 있을까요? 어부는요 혹은 낚시꾼은 물고기를 어떻게든 낚으려고 하지 물고기가 나 좀 낚아주세요 그런 물고기가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 못 믿는 물고기, 우리 어부는 물고기 낚아가지고 물고기 잡아 먹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서 내가 가는 천국에 같이 가자는 것이잖아요. 죽이라는 게 아니라 살리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시는데 물속의 물고기도 나 좀 낚아주세요 그런 물고기 없듯이 우리는 사람을 낚아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같이 가자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나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저기요 혹시 전도해 드릴까요? 저기요 혹시 예수님 믿으실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뭐하고 똑같이 취급한지 아세요? 혹시 도를 아십니까? 그거 똑같이 취급해요. 예,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도나 우리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도 도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도나 그들이 말하는 도나 그들이 말하는 도는 거짓말이고 사기인데 불신자 입장에 똑같은 소리거든. 그러니 도를 아십니까 정도로 취급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똑한 사람, 좀 어리석은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무학자, 어른, 아이, 부자, 가난한 사람 다 복음 그들에게는 헛소리고 어리석은 소리고 미련한 소리고 바울이 이미 말했잖아요. 이 십자가가 저 사람들에게 미련한 소리다 미련한 소리. 그러나 나는 학식으로 내 뛰어난 언변으로 옛날 저 아테네에서 한번 해봐 실패했는데 그런 짓 이제 안 하겠다. 무식하게 이 복음이 얼마나 무식하고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이 미련한 이게 사람을 살리고 내가 이거 믿고 있고 내가 살았고 이거 믿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고 나 그거 말고는 딴 거는 안 하기로 모르기로 결심하고 작정했다. 이거 전해야 됩니다. 야 전도를 해도 좀 유식하게 해라. 유식한 전도 그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데
유식하게 하지 마세요. 변정론, 저 변정 잘해요. 학교에서 배웠고, 논리, 논리, 변정, 그 사람 영혼 살리는 거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고 무식한 전도,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말고 누가 믿어요? 누가 믿긴 네가 믿잖아. 내가 믿잖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뭘 남이 그냥 그거요. 전도에 대한 신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한 번만 전도한다는 게 신화입니다. 따라해 볼래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한 번만 전도하는 것은 신화다. 신화예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저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도 여러 번 말하고 다른 사람도 여러 번 말하고 계속 말하니까 언제 그분이 믿을지 잘 모르겠어요.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이 여러 번 밥하는데 성령 개입이 한개 가지고 딱 한 번만 해서 한번 되면 밥솥에 밥이 끓습니까? 장작 개입이 여러 개 들어가고 계속 끓여야 얘가 끓지. 여러분, 우리가 당신 말이야 길에서 빽빽 소리 지르고 예수 선당 그래갖고 누가 믿니? 몰라요. 그래갖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믿는 사람도 있고요. 혹 가난한 사람은 조금 이 마음이 좀 열려 있을 수 있지만 그건요, 혹시 예수 믿어갖고 복을 좀 받을까라는 갈망이지, 영적 갈망, 구원받고 천국 갈, 그건 가난하도 부자도 똑같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입 다물어야 된다. 사람들이 나보고 시끄럽다, 분위기 끼지 마라 하기 때문에 저 전도 못합니다. 그건 전도 못할 이유,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마찬가지. 침묵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마라. 그러므로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고 사람에게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이고 목사님 다 맞아요. 근데요, 제가 이런 일터에서, 이런 학교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복음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하면요 분위기 다 깨지고요, 저 왕따 되고요. 저한테 말하지 말고 주님한테 그렇게, 주님 그거 안 돼요 이렇게 말해보면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 다 들어주고 한마디만 딱 합니다. 침묵하지 말아라. 세 번째 주님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 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시골 살았는데요, 한 6월 7월 그 사이인 들판에 감자를 다 캐고 나서 우리가 애들 때 그 뭐 한 10살이었는데, 우리는 요즘은 놀잇감이 너무 많은데 그 시절 놀잇감이 없잖아요. 우리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비를 들고 우리 형제들끼리 밭에 가요. 감자를 다 캐간 빈 밭에 호비로 막 파면요, 감자 중에서 큰 놈들이, 땅 깊이 묻힌 놈들이, 어른 중만한 감자들이 이렇게 쑥 캐면요, 때로는 호비가 감자를 푹 잘라버릴 때도 있고 옆으로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삭줍기라 그랬는데, 감자 이삭줍기 우리의 그 놀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해서 획득한 감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 이게 똑같은 감자인데 내가 노력해서 캔 감자는 더 맛있어요. 근데 우리가 호미로 그 땅을 열심히 파는 이유는 재미로 파는 게 아니라, 땅 파는 게 재밌어가 아니라 그렇게 파다 보면 감자가 나오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아무 땅에나 열심히 파면 감자가 나옵니까? 감자를 심었던 땅, 감자를 캐간 땅에는 거기 어딘가 분명히 감자가 있다고 믿으니까 열심히 파지, 감자 안 심었던 땅에는 호미가 아니라 포크린으로 파도 감자 안 나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호미질 안 하죠, 반드시 감자가 있다, 어딘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파보자. 그래서 파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에는 아무리 전도해봐야 믿을 사람 없다. 그러면 거기서 할 필요 없지만 주님이 말합니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단다. 이 고린도에는 믿을 사람이 많단다. 내가 선택해 놓은 사람이 많단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 용인에 믿을 사람이 많단다. 이 보라동에 믿을 사람이 많단다. 너의 직장에는 내가 선택해 놓은 백성 믿을 사람이 많단다. 너의 학교에는 믿을 사람이 많단다. 이 그룹에는 믿을 사람이 많단다. 언제 아멘 하시는지 감동을 뭐 해가지고
아멘을 기회를 다 놓치는데 다시 합시다. 이 회사에 믿을 사람이 많단다. 이 학교에 믿을 사람이 많단다. 이 동네에 믿을 사람이 많단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예수님, 우리 집안에는 아무리 말해도 믿을 사람 없어요. 아유, 우리 회사는요 믿을 사람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 제 친구들 가운데는 이미 다 믿을 놈 믿고요, 나머지 안 믿을 놈은 아예 안 믿을 놈이고요. 그래서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야, 아직도 믿을 사람이 많단다. 저는 맨날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가끔은 장로들 만나고 다니, 집사 만나고 다니. 주님, 저는 뭐 언제 불신자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언제 전도할까요? 전도할 대상자를 좀 만날 기회를 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는데, 어제 제가 우리 안 집사님 입원한 병원에 가서 문안하고 그리고 나오기 전에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오니까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침대에 있는 할머니가,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간절히 저렇게 기도를 다 해주시네, 저렇게 정성을 기도하시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기도해 드릴까요? 네. 그래서 할머니 집사님이에요. 권사래. 그래서 열심히 정성을 기도해 드렸어. 그리고 이제 나오려니까 그 옆에 침대 할머니가 자기도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요 나 이유를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집사님 기도하고 돌아서 옆에 침대 할머니 기도, 옆에 침대 할머니 기도를 해주는데, 희한하대, 눈물이 날라고 그래. 내가 그분을 모르는 사람인, 그분 아픈 게 나한테 아무 슬픔이 안 되는데, 근데 아픈 사람에서 기도해 주니까 눈물이 날라고. 여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진심이 여기 연결되는구나, 기도해 줄 때. 근데 물어보니까 이분도 역시 또 오늘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내가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꼭 시간을 내서 이 병원에 가서 병원의 관계자들이 물어보니까 이 병원에는 원목이라든지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목사님이 없대요. 그런데 이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병원에 좀 자주 와서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뭐 책임자가 아니어서 대답은 그냥 내가 알았어, 네가 대답하든 말든, 병실에 내가 어느 병실에 가는 거 막을 사람 없고, 기도해 주는 가서 기도해 되겠냐고 물어봐갖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기도해 주는데, 그걸 누가 왜 기도했냐고 물어서 환자가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 기도 옆에 기도해 주고, 내가 이 사람도 허락하다 안 하면 되겠구나. 앞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 신자도 기도해 주고, 믿다가 믿음이 좀 흐릿한 사람도 기도해 주고, 또 혹 불신자도 아프다 보면 마음이 연약해져 있고 뭔가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니까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면 기도해 줘서 이분들이 마음도 위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렇게 하다가 전도할 길도 열릴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이 병원에 앞으로 환자들을 기도해 주면서 전도의 길을 열어야 되겠다. 제가 전도의 길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연히 우리 집안이 간절히 돌아 나오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정성을 기도를 다 해주시네. 이게 하나님이 길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한 수십 가지 돼요. 그 중에 제일 쉬운 이유, 전도 대상자가 없어. 그죠? 내 주위에는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제 주위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럼 누구인데 들어보면 그 맞는 말 같아. 누구는 이미 믿고 있고 어느 교회 다니고 있고,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안 믿고,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안 믿고, 이 사람은 뭐 부모 때문이야, 이 사람 친구 때문에, 이 사람 옛날 경험 때문에 안 믿고, 다 맞아요. 그러면 진짜 없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보라동에 내 백성이 많단다. 니네 학교에 내 백성이 많단다. 니네 직장에 내 백성이 많단다. 누군데요? 네가 찾아라. 이 땅 속에 감자가 많단다. 어디 있는데요? 허물을 열심히 파봐라. 어디 있는 걸 찍어주면서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파다 보면 있어. 제가 파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지만 진짜 열심히 재미로 팠습니다. 땅 파면 땀나지만, 그러나 재밌게 파다 보면 감자 하나 넣으면, 감자 안 넣을 때도 재밌게 팔 수 있는데, 누군데요? 네가 찾아라.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둘째, 침묵하지 말아라. 아멘. 셋째, 의심하지 말아라.
주님 없어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야, 있어, 많이 있어. 의심하지 말고 힘내고 용기라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올해 벌써 9월 말이네요.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우리 그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숙제, 선생님이 한 3주 한 달 여유 주면 그때부터 열심히 숙제하는 사람은 내가 100명 중에 99명 그렇게 안 해요. 언제 해요? 마지막 한 주 남기 났을 때 절반이 하고요, 마지막 3일 났을 때 나머지 절반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틀 하루 남았을 때 그때 막 정신하지 마, 밤을 새서 해가 숙제 지출하는 사람 제일 많은데, 목사님 그런 이야기 1월 달에 하시지 9월 말에 와서 이제 하시면 우리 뭐 어떡하라고요. 1월 해도 어차피 9월까지 미룰 거였잖아, 그죠? 석 달이나 남아서 석 달이나. 그 제가 이야기를 12월에 하면 여러분이 또 그렇게 모르지만 지금 9월에 하고 있잖아요. 10월, 11월, 12월 추수감사절에 데려와도 되고 성탄절에 데려와도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바울에게 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고, 아멘. 열심히 전도해서 목표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를 시킬 때는 응답을 준비하고 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그냥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는 전도 한 명 했다 이러지 말고 해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될 때까지, 나와 함께 천국 가도록 내 옆에 전도 기도 신앙생활의 동역자가 되도록까지 이렇게 한 영혼을 전도해서 천국까지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